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은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교회에서 모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한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듣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전하며 말씀에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안녕하세요, 인여부 친구들. 최은상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친구들 또 한 주간 잘 지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은 뭘 배운다 그랬죠? 네,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더 쉽고 더 재밌고 더 정확하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전도사님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이 귀한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 성경은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먼저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보통은 선교사님들이 먼저 들어오셔가지고 선교를 시작하면서 성경 작업이 시작되는데 우리나라는 먼저 성경이 번역이 돼서 들어오고 선교사님들이 후에 들어오셨어요. 외국에서 작업을 하고 들어오는데 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다 뜯어가지고 몰래 숨겨서 들어왔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한 100년에서 150년 전에는 절대 서양의 물품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법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하리보 젤리도 먹고 애플 아이폰도 쓰고 그리고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모든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이 성경을 조선 땅에 들어오려고 정말 목숨을 걸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인쇄술이 없던 시절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이 얼마 정도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많다고 하는 기준은 얼마인지 전도사님은 좀 궁금합니다. 한 10만 원? 100만 원? 성경책 한 권이? 근데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다 그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성경책 한 권이 집 한 채 값이었대요. 그게 전부 지금처럼 종이가 좋지도 않았고 파피루스라는 종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통해서 종이를 만드는 작업도 어려웠거니와 그 많은 그 종이에다가 일일이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적었어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책이 비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성경책이 없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정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정말 놀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또 들어보면서 성경책이 우리에게 또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을 또 한번 알아볼게요. 같이 한번 들어봐요. 마을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날 한복을 입는 것처럼 전통 의상을 입고 모여 있네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나왔어요. 사람들은 환호하고 소리치며 춤을 추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키미알 부족은 태평양에 있는 파푸아 뉴기니 섬에 살고 있어요. 이들은 2010년이 되어서야 키미알 언어로 완전히 번역된 신약 성경을 받았어요. 1963년에
필립 마스터스라는 선교사가 이 마을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후로 47년 만에 모국어로 쓰인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키미알 사람들은 설교 말씀을 읽으려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워야 했어요. 하지만 키미알 마을에는 영어를 가르쳐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해 슬퍼했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는 키미알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를 오랫동안 기다리던 사람들이 나와요. 바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에요. 느헤미야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웠어요. 유다 왕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거든요. 70년도 넘는 세월이 훌쩍 지나 성벽이 다시 세워지자 느헤미야는 모든 백성을 광장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동안 율법책의 내용을 듣지 못했거든요. 에스라가 가져온 율법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적혀 있었어요. 에스라는 오랫동안 율법을 연구한 학자였지만 이렇게 많이 모인 자손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니 너무 떨렸을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은 에스라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한 절 한 절 읽자 광장에 모인 수없이 많은 백성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주는 오직 한 분뿐이시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너무나 오랜만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지요.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자 백성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는 악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에게 말했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도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즐거워하십시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온 백성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대로 집으로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이웃들과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뻐했지요. 이제 모두가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밝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키미알 부족과 이스라엘 자손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말씀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동시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교회에서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요. 우리는 말씀을 배우며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돼요. 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키미알 부족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전할 수 있다는 기쁨에 하나님께 춤추며 감사드렸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도 말씀을 듣고 배운 후에 크게 기뻐하며
이웃들과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제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사님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주일에 여러분의 이렇게 그 배운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이 일이 가장 행복하고 소중합니다.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가끔 너무 피곤하고 그렇게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줄 것을 생각하니 매일매일 너무 재미있고 기쁩니다. 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꿈을 꾸게도 해주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게 해주고 이외에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말씀을 읽고 읽으며 느낄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깊은 평안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주신다는 게 전도사님은 정말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유튜브에서 올라오면서 받은 성경책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읽어보면서 성경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네, 전도사님과 함께 공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7과 뜻중 예루살렘 앞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 공부해 볼게요. 오늘 달달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밑에 마음톡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참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은 게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한데요. 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없는 게 지금 너무 아쉽습니다.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 많이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전도사님이 전도사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받았던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이 나요. 계속 제가 이런 전도사가 되어야 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시편 말씀으로 요한복음 말씀으로 이렇게 저를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고 정말 큰 감동을 받으면서 많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계속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그런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톡 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죠? 네, 다 울었어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이렇게 울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어요. 전도사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크게 울었었는데 그리고 다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면서 정말 기쁘게 또 그 하나님의 감동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처음에는 울면서 회개했어요. 자신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실 뿐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쁨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집으로 돌아가 이웃들과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웠었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기도하기, 성경 읽기, 회개하기, 가족이나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전하기, 그리고 좋은 물건이나 음식을 서로 나누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에 적힌 글씨가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기쁨을 친구와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고요. 말씀을 배우고 가족과 친구에게 전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우리 같이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따라 성경 내용을 기억하거나 찾아보면서 십자말 풀이를 완성해 보세요. 힌트로는 모든 정답은 느헤미야에 나오는 단어들이라고 하네요. 우리 가로 열쇠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끈 지도자, 이 사람이 누구죠? 모세를 이어서 나온 사람, 우리 성경에서 나오죠? 성경 제목이기도 한 여호수아 있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가로 문제를 먼저 풀어볼게요. 다시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제사장은 누구이죠? 네, 맞습니다. 그분은 이름은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3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수문 앞 땡땡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문 앞 어디죠? 오늘 말씀을 잘 들은 친구들은 한 번에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죠. 광장. 그리고 가로 열쇠 문제 마지막 4번 문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땡땡에 거주하였더니 어디에 거주하였죠? 네, 거주를 하려면 성읍에 거주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세로 문제를 이어서 풀어볼게요. 세로 열쇠 1번. 에스라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죠. 그리고 2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땡땡 앞 광장. 이 문제 너무 쉽다. 아까 가로 열쇠 3번에서 수문 앞 땡땡. 여기는 땡땡 앞 광장. 그러면 답은 뭐죠? 수문이 되겠죠. 그리고 3번 세로 열쇠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한 땡땡땡땡 자손들. 가운데 글자가 스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이게 가운데 글자가 없어도 충분히 다 알 수 있죠. 누구죠?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4번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누구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이날은 우리 주의 성 무엇이니 근심하지 말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성일 이렇게 퀴즈를 맞춰보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어가서 궁금해를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두 주인공이 나오네요. 첫 번째 분은 이름은 에스라. 가문은 12지파 중에 레위 가문 첫 번째 제사장인 아론의 16대 자손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움. 아버지의 이름은 스라야라고 하네요. 그리고 에스라가 한 일은 재건된 예루살렘 성벽 앞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고 다음 분을 볼까요? 이분은 누구죠? 느헤미야입니다. 이분의 지파는 유다 가문이죠. 다윗과 같은 지파이네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뜻이고요. 아버지의 이름은 하가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한 일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일하다가 유다의 총독을 맡아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이끌었고 이스라엘 자손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일을 했습니다. 이 두 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 아멘.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하 하고 깨닫게 해요. 말씀을 읽는 일은 이렇게 재미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힘을 준답니다. 시편의 말씀을 따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다 쓴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따라 써보겠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따라 써보세요.
네, 따라쓰기를 하면서 엄청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을 주셨구나 라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우리 항상 우리 친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학교 잘 다니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유년부 친구들, 이제 소중한 마음 가득 담아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높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사랑하는 마음 가득 모아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광고 전해드릴게요. 유년부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인 예배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려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의 예배 사진을 선생님들께 보내주세요. 9월 암송 요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유년부 친구들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전해주면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할게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말씀 읽는 금요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교회와 가정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샬롬.